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앞에 여기 주차장 위에 울타리에 있는 장미꽃을 보셨나요? 못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내려가실 때, 이따 나가실 때 꼭 보고 가셔요. 지하 주차장으로 오신 분들도 앞에 가서 보고 가셔요. 정말 참 이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참 놀랍죠. 지난 겨울에만 해도 사실 저게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꼭 죽어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잎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라고는 사실은 생각하니까 생각은 하지만 그건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요새 제가 우리 아파트에 그 화단에 나무를 이렇게 가꾸는 것을 가만히 봤는데 한 나무가 봄에 이제 3월 중순부터 잎들이 피어나고 꽃들이 피고 지금 살구나 매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열매가 맺혀서 꽤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모든 나무들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하는데 죽은 나무처럼 서 있었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큰 줄기만 놔두고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서 꼭 죽은 나무처럼 이렇게 서 있었던 나무인데 최근 들어서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잘라버린 줄기에서 잎이 무성하게 나면서 확 피어 올라오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배롱나무가 보니까 잎이 아주 늦게 나더구만요. 그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잎이 난 지가 늦게 이렇게 잎이 나는데 정말 그 잘라버려가지고 벌거벗어 있어서 꼭 죽은 나무 같았는데 거기서 요즘 잎이 파랗게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게 아마 8월 하순 정도 되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살아서 꽃을 피우고 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것, 그것은 최고의 선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반대로 생명이 끝나는 것, 이건 정말 아프고 슬픈 일이고 생명을 짓밟거나 파괴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가장 악한 최악이다, 최고의 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흉한 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어떤 성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거대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이 있고 큰 성문이 있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작은 시골 동네 어귀를 얘기할 겁니다. 그 동네 어귀에 슬픈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장례 행렬이죠.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의 관을 메고 사람들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여인이 슬피 울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을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여인과 함께 슬퍼하면서 그 장례 행렬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장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장례는 다 슬프죠. 세상의 모든 장례는 다 슬픕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그 죽은 시신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멀리 땅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떠난 육체는 가장 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래서 죽음은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장례는 더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죽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 참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기억에서 서서 잊혀집니다. 기억에서 서서 잊혀져요. 다른 많은 사람들, 온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나만 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죽음은 슬프고 모든 장례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례는 그런 슬픈 장례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장례가 바로 오늘 이 장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는 한 청년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청년의 죽음입니다. 단 두 사람이,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던 그 어머니와 아들 관계에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면 이토록 슬프지는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다마는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던 여인에게서 그 아들, 젊은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 최고의 아픔이 바로 이 죽음이고 이 장례일 겁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 둘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슬프다는 게 아닙니다. 이토록 사랑하던, 유일하게 사랑하던 그 아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건 가슴을 찢는 것과 같은, 온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일 겁니다. 그런 장례가, 장례 행렬이 성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겠지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의 위로가 그리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위로이고 함께한다고 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 이웃들의 위로도 그리 큰 위로가 되지도 못할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장례 행렬이 성문을 나설 때 그 성문을 향해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습니다. 장례 행렬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것은 관을 맨 사람들이지만, 다가오고 있는 그 행렬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성문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죠. 그 행렬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바라보시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죠.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계속. 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셨다. 여기에 동사가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라보시고 그를 향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슬픔과 아픔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슬픔을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어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큰 슬픔을 당하면 가슴이 막 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슴이 저리는 그런 아픔을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가족을 잃고 슬피 우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울지 말라고 얘기할 일은 아니죠. 울지 말라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함께 울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장례가 나면 일부러 막 곡소리를 함께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쩌면 좀 가식적으로 일부러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정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우리 인간의 위로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울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울지 않으셨어요. 울지 않으시고 오히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왜 울어야 할 상황에서 울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줘야 할 상황에서 울어주지 않으시고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왜 울지 말라고 하셨는지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후에 그 관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관대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댔다는 얘기는 멈춰 세웠다는 얘기이지요. 근데 이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처럼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서 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 관에 접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정함이, 죽은 심령은 가장 부정한데 죽은 그 시신에 손을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이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한 엄격한 절차까지도 밟아야 됩니다.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관대에 손을 대십니다. 그랬더니 그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죽어서 들을 수도 없는 사람,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관뚜껑을 뜯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 관은 우리나라처럼 뚜껑 있는 관이 아니고 뚜껑 없는 들것 같은 데다가 시신을 올려서 그냥 들고 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앉아 누워있던 그 들것에서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아마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어머니에게 그 손을 넘겨줬겠죠. 청년이 살아난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울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미리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최고의 위로, 이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던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던 청년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니죠. 그 아들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그 어머니도 사실상 죽은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 남은 삶도 어쩌면 살아있긴 하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까지도 함께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놀라운 행운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죽은 아들을 다시 되돌려 받는 이 놀라운 행운이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동네 중에서 그곳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그 나인성에 오셔서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조금 더 먼저 들어와서 다른 집에 들어가 계셨으면 못 봤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오셔가지고 장례가 끝났으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만나서 그렇게 살려내셨으니 정말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겠죠.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이 일이 어쩌다 정말 행운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살아나는 역사를 만나게 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날까지 어디 계셨느냐? 오늘 말씀 7장 11절부터 봤는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제법 큰 동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로 거기 활동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인성, 오늘 이 일이 벌어진 나인성까지는 거리가 40km에 달합니다. 그 당시 꼬불꼬불한 길로 걸으면 40km가 훨씬 넘어 50km가 될 겁니다. 여러분, 40km, 50km면 걸음 빠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 당시 사람들은 노상 걸어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빨리 걸으셨겠죠. 그랬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전날 출발하셨겠죠. 이 장례식이 저녁에 치러졌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날 출발하셔서 오셨는데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뒤따라왔고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라서 행진을 하면서 예수님 거기까지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 오셨을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죽었을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때 전쟁이 있었다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다 걸어 다녔으니까. 그렇다면 그 청년이, 젊은 청년이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질병이었겠지요. 아마 중요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깨어나지를 못하고 서서히 죽어갔겠죠. 서서히 죽어갔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려할 게 있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데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셨던 곳,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여기서 40km 정도면 거의 순창 가까이 되는 거리고 10km 정도면 구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구리에 무슨 일이 있나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농촌 지역에서 10km 정도면 수시로 왔다 갔다 왕래하고 서로 관계 맺는 그런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작은 소문도 금방 연락이 가는 곳이죠. 자, 그 10km 정도 떨어진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유대 땅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벌써 알았죠. 저 구이에 살고 있는 누구 집 아들 예수가 어렵게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나사렛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 소문이 나인성에 안 갔을 리가 없는 겁니다. 나인성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동네 사람들, 그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 좀 모셔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아마도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나사렛 동네로 보내서 그 예수님께 연락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찾아갔거나 했겠죠. 누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하루에 갑자기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예수님도 아실 만한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뒤따라오는데 거기까지 한달음에 걸어서 나인성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청년, 죽어가는 청년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바쁘게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 걸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소식이 늦게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죠. 장래 행렬이 성문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성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만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행렬,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생명의 행렬. 예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가버나움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오셨던 겁니다. 걸어오셨어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사방으로 다니셨죠. 갈릴리 사방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걸어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고, 또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을 가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걸음, 생명의 행렬이 오늘 나인성까지 오셨고, 나인성에서 이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을 살려내는 행렬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신 행렬입니까? 가버나움에서부터 출발했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렬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더 먼 곳에서부터, 그리고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단하고 내려오실 때부터. 왜요?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그 청년만 살려내신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저 먼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 땅까지 걷고 걸어서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이방인의 땅까지도 돌아다니시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애써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사역, 그 사역은 저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리고 태초로부터 계획된 가운데, 예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많은 희생을 치르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걷고 또 걷는 그런 생명의 행렬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죽은 사람이 이 외로운 여인의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이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 죽어가는 청년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살아있지만, 청년들이 살아있지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각박해서, 너무 고달파서, 극심한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내 한 생명 살아남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야, 벌여야만 하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의 어려움입니다. 세상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도 각박하기 때문에 결혼할 꿈도 못 꾸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귀한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힘써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데요,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청년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살았지만 문제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생명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이 청년만 죽은 게 아니라 저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행렬을 걷고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메고 나가는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이 있고, 그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마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의 뒤를 따르면서, 그 어머니의 뒤를 따르면서 함께 슬퍼하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 그 어머니에게는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로는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죽음의 행렬입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되고 진정으로 살려내는 길은 그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렬, 생명의 행렬 가운데 참 삶의 길이 있고 참 위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의미가 있는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고귀하지만 그 길을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의 뒤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그 먼 길을 하루 종일 걸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걷고 또 가서 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는 일이 너무도 어려워졌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무서워졌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든 일들 가운데서 마음속에 방황하고 흔들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지만,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계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가자는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못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 중에서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혼자 나가기는 어쩐지 쑥스럽고 누가 나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오다가 누가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결단하고 나왔노라고, 바로 나왔노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상 세상에서 이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사람만 해주면 금방 갈 텐데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누군지 모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죠. 나가자고 권해야죠. 거절을 당할 것 각오하고요. 100명 1000명 권하다 보면 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6월 15일에 창립기념주일에 새생명잔치를 합니다. 새생명잔치를 한다고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지만 여기서 들을 때뿐이고, 그냥 전도해야지, 하면 좋겠지, 근데 누군가 하겠지, 왜? 내 주변에는 나올 사람 없으니까, 내 중에는 주변에는 예수 믿을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실 겁니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여러분이 교회 가자고 하는 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은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생명이 영 죽어서 기회를 놓치고 가서 무덤에 장례 끝나버린다면 그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문에서 장례행렬을 만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에 서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있고 생명의 행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게 그 죽은 사람에게 진정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위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청년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